11절부터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히브리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지나가고 분별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굉장히 복음주의의 가장 복음주의를 파운데이션을 다진 신학자 가운데 J.I. 패커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 교수님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내가 만약 마귀라면 어떻게 하겠다. 한번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거 끄지 않았죠? 여기 있네. 자, 한번 우리 읽어봐 주시겠어요? 우리 백인의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내가 만일 마귀라면 이것은 단지 가정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탐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첫째 목표 가운데 하나로 삼을 것이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도록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알기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성경을 영적 감정들과 가시 울타리 덫을 둘러치고 사람들의 협박에서 쫓아버릴 것이다. 예, 다음에 우리 권정 권사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 우선 모든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고대의 책을 직접 공부하는 것은 현대의 그리스도인이 하지 않아도 손해볼 수 있는 번거로운 일이라는 생각을 널리 확산시킬 것이다. 문희 권사 혹시? 또 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과 부처가 온전한 양식과 진솔함에 대해 불신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성경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경 읽기에 실제로 말하는 것을 줄이고 기준을 읽는 것이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보상하고 평온한 느낌을 얻는데 있다고 생각하도록 노할 것이다. 함전사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나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사람들이 지법을 적절히 사용해 성경의 메시지를 파악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말할 것이다. 내가 만일 마귀라면 지금까지 이룬 진정만 놓고 보더라도 크게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어떻습니까? 이제 화면에 빼주세요. 그 마귀가 성공적으로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는 것 같나요? 그런 것 같아요. 좋습니다. 실제 이게 우리 교수님이 말한 제 패커 말한 것처럼 실제 우리들이 성경 읽기에 만족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내가 오늘 몇 장 읽었어. 그것이 나의 신앙의 생활에 도움이 된다. 맞죠? 그것도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더 이상 멀리 가려고는 안 한다는 거죠. 나는 그 깊이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는 나는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이 교수님 볼 때는 아니야.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런지 한번 우리가 잠깐만 오늘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성경 연구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것들을 해볼 건데요. 툴 같은 것도 배워보고 이렇게 해보는데 오늘은 시작하면서
그 마음가짐 무엇이 필요한가 한번 그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마귀의 목표대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을까? 한번 연구하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한 5가지를 추려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먼저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네, 시간이 없다고. 네, 몇 가지가 있나 한번 보죠. 앙케이트 같이.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이유. 어렵다. 그럼 예를 들면 성경 연구 방법을 어렵다라는 건가요? 성경 자체가 어렵다. 오케이, 성경 자체가 어렵다. 그런데 연구까지 한다는 건 그건 too much. 말씀 드린다. 네. 또 게을러서. 또 뭐가 있을까요? 좋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는 뭐 목회자나 신학자나 그런 사람들의 영역이지 나는 통신부 때문에. 다른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된다고. 설교만 들으면 돼. 목회자가 뭐 요리를 차려주는 그것들 먹으면 되지. 굳이 내가 요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거예요. 네, 편하게 살고 있어요. 좋습니다. 실제 다시 말씀드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이렇다는 거예요. 실용성이 없다는 거예요. 실용성이 없다. 보통 우리들이 아이들 어렸을 때는 막 집에서 한두 구절도 보고 같이 가족끼리 하는 성경 읽기도 해보고 했는데 저녁마다 젊었을 때는 좀 더 이렇게 읽어보고 했는데 직장 생활하니까 성경 연구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왜 시간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직장 생활하는데 별로 성경 연구에 대한 그것이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직장 생활하는 수많은 다른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관계의 문제, 직장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지에 대한 문제 그런 것이 있는데 도대체 성경 연구랑 그 일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여러 사건들이 여러 일들이 직장 생활에서 일어났는데 삶 가운데 일어났는데 아니 성경 읽기는 읽지만 조금 너무 삶과 거리가 먼 거 아니야? 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요? 싫어해요. 네. 그런 이유로 성경이 일상생활하는데 직장이나 가정이나 내 개인 생활하는데 별로 실용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없나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놀리는 것만 생각하면 사실은 정말 세상 안에 뭐든지 잘 있는데 몰라서 실용적이다. 네. 집사님은 어떠세요? 집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는 것 같아 그런 길이 보여주는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믿으시는 건지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내가 안 가봐서 오케이. 네. 다른 분 어떠세요? 이게 정말 도움이 되나요? 성경 충분하나요? 왜냐하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하거나 직장에 가거나 하는데 왜 문득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무슨 말씀이 딱 생각나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를 자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 삶에 말씀이 싫어. 역시 수준만. 어떻게 보면 전도사님이시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러려면 너무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이나 혹은 요즘에도 전문 영역에서 그것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maybe. 하지만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는데 대비했던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성경에서의 어떤 진리에 대한 어떤 그것이 실제 내가 연주하는데 학생들 지도하는데 어때요? 저는 성경 말씀 어려서 배웠던 그 말씀이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는 그게 많이 받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뭐 그게 공부를 썩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튼 이렇게 성경에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불충분성, 실용성이 실용적이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성경 연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예요. 아까 어려운 부분, 연구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걸 다 알아요. 하도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했고, 우리 지난주에도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다. 그러니까 말씀 충만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는 거 중요한 아는데, 기도해 본 적도 있는데, 책도 구입한 적도 있는데, 아니 매일 저녁 1시간씩 이해하려고 애쓰기도 한 적도 있는데 갑자기 이제 장벽에 막히는 거예요. 나는 헬라어, 히브리어 모르는데? 라는 것들. 나는 신학 잘 모르는데?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칼빈 이렇게 두꺼운 책 나는 본 적 없는데? 나 그거 보고 싶지도 않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읽어보셨나요? 성경을 연구해 낸 해설집 같은 것들. 되게 어려워요. 아니 성경도 어려운데 해설을 해놓은 것도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는 마치 내가 수영을 모르는데 수영을 못 듣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해 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는 말씀 속에 아예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안 해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이미 우리가 연구 방법을 몰라도 뭐 하면은 다 알려줘요. 어디서? 왜 유튜브에서 다 알려줘요? 네, 그래서 인터넷만 딱 치면은 유튜브로 알려주고 글 읽는 사람, 쓰는 사람 유튜브로 보기만 하면 돼요, 영상. 그러니까는 이게 그래요. 근데 왜 인터넷 자료를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네. 네, 가짜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이단에 대한 위험도 실제 존재해요. 특히 뭔가 되게 명확하게, 우리가 잘 궁금한데 되게 명확하게 주는 것들 있잖아요. 퀘스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는 되게, 이렇게 목사님도 잘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신학자들도 잘, 이렇게, 우리 부모실 때로는, 이게 막연하게 말해준 것들 어떤 분들은 굉장히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럴 때 저는 퀘스천을 가져요. 특히 예를 들어서 저기 천국에 대한 부분들, 어떤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특히 그 이단일수록 좀 더 분명해요.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네. 진짜처럼. 예. 네. 아무튼 이제 그렇게 너무 답을 명확하게 해놓는 것들은 때로는 의심해보고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것죠. 그러니까 때로는 인터넷에서 주는 지식들이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 연구하고 말씀과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조금 뒤로 하게 만들어요. 그냥 인스턴트 지식으로. 마치 백과사전 나이트에 위키피디아 다 알려주잖아요. 모든 지식도 다 그렇게만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두 번째 기호고, 세 번째는요. 아까 이것도 우리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죠? 누구이기에? 네, 평신도이기에. 내가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이해하고 만족하는 거죠. 그냥 십계명 황금률 이런 것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복 있는 자는 하면서 이런 어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것들은 스킵하고 좀 쉬운 말씀들, 좋은 말씀들, 듣기 귀한 좋은 말씀들만 밀주쳐서 하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누구한테 맡겨요? 목회자에게 이렇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아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건 사실 귀한 거죠, 사실은. 예,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전히 이제 어떤 이런 자세,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저는 평신도인걸요. 저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인걸요. 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나는 대학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나는 배우는 거 잘 몰라요.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한 어떤 우리 생각이 일단 성경 연구를 안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네.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가 사실 모든 개신교는요, 캐톨릭과 다른 모든 개신교는요, 종교 개혁자들의 어떤 그런 어떤 그들의 수고로 인해서 완전히 개혁이 된 거잖아요. 그들의 꿈이 있었어요. 가장 여러 가지 꿈을 꿨는데요, 종교 개혁자들이. 이러한 세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때. 뭐였냐면요, 종교 개혁자들이 가장 열심히 했던 게 뭘까요? 생명 걸고 했던 거? 기억나는 거 혹시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번역을 왜 했을까요? 예, 그 전까지는 누가 봤죠? 사제들만. 그러니까 성경 자체도 귀했지만 성경이 번역되는 것을 그 성경이 번역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았어요. 왜 막았을까요? 보지 못하게. 사제들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잘못 알고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해. 나쁜 이유는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그랬는데 종교개혁자는 그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꿈이 있었어요. 모든 신자들에게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돌려주자.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루터 같은 사람도 죽을 때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독일어로 번역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틴데일 같은 경우는 영어 성경을 이제 번역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틴데일이 어떻게 됩니까? 화형당해서 죽잖아요. 굉장히 끔찍한 일인데 오늘날에 생각하면 2단 중에 2단이 있는 거죠. 화형으로 죽을 정도면. 누군가가 틴데일에게 찾아왔대요. 너 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저기 밭에 있는 농부를 좀 봐. 이제 그가 당신들의 고급 신부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화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루터도 신학 교수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어떤 권력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은 모르는데 말하자면 까막눈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그 지도자들이 A를 B라고 얘기해도 진짜 아무 말도 뭐, 그런가 보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떤 신부가 그에게 찾아왔어요. 루터에게 찾아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 이렇게 하다가 저 신발 제조업자, 농사꾼, 그들에게 성경이 들어가면 너 책임질래? 그러니까 루터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신자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종교개혁자들은요,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어요. 로마 캐톨릭은요, 계속 일부 성직자들의 전유물로 만들었어요. 성경을. 그래서 사람들은요, 굉장히 무지하고 이렇게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개신교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성경을 우리에게 들려줬는데 우리는 다시 누구한테 주고 싶어요? 성경을. 목사님들한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나 안 할래. 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때때로는 그렇게 생각 많이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귀한 건지. 아무튼 이런 부분, 평신도라는 생각, 이것이 우리를 좀 사탄이 자신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있었다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 맞아요. 도저히 시간을 없어요. 사실 어떤 부분에 사실이기도 하죠. 특히 이제 가정주부나 또 집안일이 많거나 또 일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요, 성경 연구를 하고 싶지만 때로는 할 수 있는 만한 여력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쉴 틈 나면 쉬어야 되는데 무슨 또 여력을 힘을 내 가지고 또 연구를 하겠어요.
이거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여력이 없는데요. 혹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여력은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권사님 항상 솔직하셔요. 네, 좋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든 직장 생활할 때든 우리의 우선순위 있어요. 그 일들을 우선순위로 가지는 건 맞죠. 그런데요,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성경 연구는 몇 번째 우선순위입니까? 네. 20가지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 탑 프라이어리티부터 쭉쭉쭉 내려올 때 20가지가 있다면 지금 우리들은 성경 연구는 몇 번째 우선순위라는 질문입니다. 아니, 다음 말씀 안 해도 괜찮습니다. 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경 연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대학에서 이런 거 있어요.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잖아요. 성경 연구는 무슨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다시 한번 성경 연구는 무슨 과목? 성경 연구는 사실 필수 과목이에요. 그래요.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우선 믿어놓으면 좀 맞아요. 내 말에 딱 맞아. 영도 어렵지. 네. 판단을 하죠. 판단할 줄은 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하도 우리가 많이 듣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야 아니야? 맞아 틀려?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분별력이죠. 근데 우리가 좀 맛은 내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뭐랄까요 발견을 하는 데는 많아. 그런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계속 볼게요. 중요한 것은요. 그 성경 연구는 필수 과목인데 왜 그러냐면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의무이자 권리를 우리가 놓치지 말자라는 거죠. 성경에 보시면요.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와요. 사실. 우리가 근데 그 부분을 그냥 깊이 안 보고 스킵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뭐가 별로 없어요. 사실 성경 공부하자 하면은 사실 뭔가 안경 두껍게 쓰고 뭔가 이렇게 미국 말로 nerd라고 하는 공부벌레 있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 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죠. 근데 네, 말씀하세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니까요. 그 프라이어리티에는 성경 공부가 첫 번째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제 경우에 보니까는 성경 공부를 따로 하기는 힘든 거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첫 번째로 성경을 읽다가 네. 거기서 의문 나는 게 있잖아요. 의문 나면은 고점을 하나 빼가지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요즘에는 또 컴퓨터 인터넷에 리서치가 많으니까 그래서 네. 나가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오늘 어저께부터 고린도전서 읽어가는데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가 뭐냐 누가 썼느냐 뭐 그런 것부터 그렇게 해야 그게 자기 몸에 그러니까 내 경험에 그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성경 연구를 한다. 그건 좀 성도로서는 조금 좀 너무 앞에 가는 얘기 같아요. 네. 실질적인 말씀을 장로님께서 해주셨어요. 네. 한번 이제 그렇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읽어가면서 어려운 부분들 밑줄 긋고 그거에 대해서 인터넷 리서치에서 찾아보는 것도 아주 좋은 부분이고요. 실제.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도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하나씩 볼 거예요. 성경을 읽어가는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사실은 신경 안 쓰고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어려워.
여기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이럴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보자마자 이해 안 돼? 어려워? 어려운 내용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실제 성경을 연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성경 보는 자세가 잘못된 거거든요.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시간이 지나면, 근데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한 번씩 하나씩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배워보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씩 차근차근 쉽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던 이유들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들이었고요. 이거는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우리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있는지 그 중요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성장의 영적 성장에 필수적이다라는 거죠. 그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 분 찾아봐서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아무나 찾아보신 분들 바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수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세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세 단어를 유념해서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안에 그 자세, 어떻게 성경 연구를 해야 되는 자세인데요.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 맞아요. 갓난 아기의 자세가 필요하다. 갓난 아기가 어떻게 젖병을 먹나요? 보시면 맛있게 먹어요. 어떻게? 맛있게 먹는데? 본능적으로 먹어요. 갓난 아기가 먹는 거 보셨죠? 네. 최선을 다해서 살기 위해서. 네, 맞아요. 젖병 드는 거 보셨죠? 꽉 쥐어요. 엄마 젖 빨는 거 엄청 빨아요. 그러니까 막 살기 위해서 빨아요. 그것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이게 유지하기 위해서 젖을 먹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영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렇죠? 갓난하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열망하라는 거예요? 무슨 젖? 예,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열망해. 그러니까 두 번째 단어는 중요한 게 입맛이에요. 입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열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요, 태어나자마자 막 젖을 찾아가잖아요. 그냥 딱 눕혀놓으면, 예, 젖을 찾아가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쓸만한 내용이 별로 없다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나는 성경에 대한 입맛을 모르는 거예요. 찾지 않는 거죠. 필요 없어, 성경만 잘 모르겠어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쓸 내용에 쓸만한 별로 유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에는 성경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요. 사실은 누구에 대한 평가예요? 내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입맛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따로 거꾸로 생각하죠. 성경은요, 맛이 없어요. 시편 19편 10절에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시인이 말씀이 뭐보다 송이꿀보다 달았는데 우리가 이건 사실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사실은 목회자들만 경험하는 게 아니죠. 경험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이게 달아요. 막 되게 좋아요. 더 보고 싶은 거예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나는 없는데 하면서 쳐다보시는 분, 네, 다 있으실 거 있어요. 있는데 이게 그게 그 경험인가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열망을 딱 갖잖아요. 기가 막히게 그런 길을 열어주세요. 한 번은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 신학교 1학년 때 갔는데 막 되게 열망이 있었겠잖아요. 전도사 1학년 때니까 나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막 그런 거예요. 나는 다 버렸어 하면서. 그러니까는 막 큐티 가면 몇 시간씩 해요. 막 큐티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갈급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알고 싶은데 누가 좀 그냥 알고 싶은데 신학교에서는 그런 거 잘 안 가르쳐주고 막 신학 개론, 신약 개론, 구약 개론 되게 어려운 것들만 막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나는 성경을 좀 더 이해하고 싶은데.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학교 신학교 도서관에서 도서관 옆에 그 박사학위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그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한국 목사님 막 지나가다가 이렇게 그냥 하도 많으니까 모든 한국 사람한테 인사하고 하진 않아요. 그냥 목례 정도 하고 눈인사 정도 하죠.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되게 막 갈급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눈인사만 하고 있던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제 앞에 갑자기 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신은 지금 비민을 하고 있는데, 목사 박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무슨 제자를 찾고 있대요. 아니, 무슨 제자를 찾나? 신학교에서 교수님도 다 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성경 연구 방법, 그거를 체계적으로 연구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자마자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할렐루야지. 그렇지 않아도 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했어요. 바로 그 다음 주부터 모의장해가지고 한 7주 정도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너무 좋았었어요. 난생 처음이었잖아요. 그전에는 말하자면 평신도.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는 법을 그 목사님하고 한 주 한 주 배울 때마다 그 당시 되게 다들이 너무 힘들었는데 신학생들이. 그런데도 집에 올 때 막 그냥 찬송가 같은 거. 저는 이제 그런 감격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요. 갈급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세 번째가 중요한 것은요. 목적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뭐였죠? 자세, 두 번째는 입맛, 세 번째는 목적이 중요한데요. 자세와 입맛이 중요한 것은 이 목적 때문에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공부해야 되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이 말씀, 베드로전서 말씀에. 예. 결국에는 잘하게 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죠. 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으면은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단지 지식을 넓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은 중요한 것은 그것을 먹으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알지 못하면 잘하지 않는다. 지식만 늘고 영적으로 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연구하는 이유는요.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단지 그냥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호기심을 채우는 목적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더 지혜로운 죄인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세주를 더욱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 말 되지 않나요? 더 지혜로운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세주를 더욱 닮아가기 위한, 우리가 오늘 하는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하는 것 같아서 저에게. 은호야, 너는 그저 나이만 먹고 있니? 아니면 계속 성장하고 있니? 때로는 찔리기도 해요. 때로는 머리만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이만 더 들어가는 것 같고 예, 성장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때로는 예,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할 필요가 있는.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영적 그 성경 연구를 해야 되는 두 번째 이론요. 영적 성숙의 필요하다. 말씀 누가 말씀하시라고 했나요? 분별, 영적 분별. 아, 예. 예, 영적 분별도 좋은 말씀인데 여기에다가 영적 성숙이라고 해볼게요. 영적 성숙. 영적 분별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말씀 읽는 이유는 영적 성숙의 필수적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여기서 이런 표현이 있는 거 아세요? 5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근데 뭐 했다고요? 예,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죠? 예. 성숙하지 못했다는. 예. 그러니까 구세주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영접하고 시간이 흘렀으면 신앙도 유아기에서 건너뛰어서 이제 대학생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유치원으로만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성장해서 멈추어서 계속해서 엄마 아빠 나 좀 먹여줘요. 누군가를 가르쳐줄 생각은 못하는 거죠.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부드러운 젖만 먹고 싶은 거예요. 네. 진리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수준인가요? 뭐 계속 배우려고 하는 열망은 필요하죠. 사실은. 어쨌든 솔직한 심정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이제 80을 바라보는 나이에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뭐 했나 이런 생각.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우리가 예, 남은 시간이라도 계속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조금 더 좀 더 딱딱한 식물도 좀 한번 심어보자. 내가 지금까지 소세지만 먹고 있었는데 애들 따지면 조금 브로콜리도 좀 먹고 채소 몸에 좋다고 하는 것도 좀 입에 거친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조금 먹어보는 시도도 해보면 좋지 않겠냐. 예.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성경 연구한다는 것은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도구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효과적인 영적 생활의 필수적이다라는 거예요. 영적 생활의 필수적이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잘 알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근데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며. 나 봉사는 하는데 나 성경 연구는 안 할래요.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일을 어떻게 하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하겠냔 말이에요. 일을 하는 척하지만은 실제 선한 일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뭐 하면요? 성경을 바로 알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근데 또 한 가지 챌린지가 있어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면 믿습니까? 모든 성경이 유익합니까?
아니야. 나 유익한 것도 있고 유익 안 하는 것도 있어. 아, 그래요? 그러면 성경이 좀 잘못된 말인데 이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고 유익하다고 얘기했는데 어떡하나? 한 번만 받아. 진실이 있어서 안 받아야 될 것도 있고. 아, 또 그런 것인지요. 제 생각이 이게 제가 무슨 질문을 하려고 하는지 지금 헷갈릴 수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를 읽었어요. 이 레위기랑 나랑 내 인생이 무슨 관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민수기를 읽는데 이게 숫자만 계속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나랑 무슨 신명기 나랑 무슨.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40일간 시험 받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뭘 하시죠? 뭘 갖고 싸웁니까? 말씀으로 싸우잖아요. 그때 말씀으로 인용했던 구절이 다 어디서 나올게요? 그 중에서 어디서 나올게요? 다 신명기에서 나왔어요. 우리들 생각할 때 거기서 교훈이 어디지? 도대체. 레위기도 그렇고요. 그런데 읽어보시면은요, 조금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 앞으로 공부하는 것들을 하고 나서 읽어보면요, 달라질 거예요. 우리 개봉박도 우리 기대하시면서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은요, 모든 성경이 유익하다고 한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실제 그것들을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요, 여기에서 아까 그런 얘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도 이런 생각할 때 많아요. 하나님, 나도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어요. 부족하긴 하지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좀 이렇게 섬기고 싶어요. 쓰임받는 종이 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첫걸음이 뭐라고요? 말씀을 배우는 일이에요. 오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내 마음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원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유들, 우리 아까 얘기했던. 우리는 입으로만 성경을 받을 뿐, 즉 립 서비스는 잘해요. 성경에서 이런 말이 있었지, 이런 말이 있었지. 하지만 무엇으로는 성경을 받지 않아요? 행함. 네, 맞아요. 다 맞아요. 삶으로는 성경을 받들지 않아요. 라이프 서비스는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런 사회라고 하잖아요. 절대적인 것이 거의 없어요. 요즘에 우리 사회는요,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얘기해요. 절대적인 것이 없는 것이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계속 질문을 던져요. 너희는 나를 진짜 믿느냐? 이 말씀이 정말 너의 삶에 충분하냐? 물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이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잠깐 한번 눈을 감고 우리 한 1분 정도만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잠깐만 눈을 감아볼게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말씀을 진실로 믿니? 이 말씀이 너희들의 삶에 충분하니?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잠깐 계속 눈을 감고 조금만 더 묵상.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읽기도 해봤지만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때로는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무지함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깊이 보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조차 하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두란노 성경학교를 통해서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저 평신도라고 하는 그 잘못된 딱지를 떼어버리고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생명을 걸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자 했던 성경의 말씀을 우리들이 직접 읽고 뜻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오늘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들이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맞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그것이 땅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루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